자,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이 예배의 왕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편한 순종, 달콤한 타협.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사기 3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죠. 자, 여호수아가 죽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 가나안 땅, 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러 갑니다. 자,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면서요. 거기에는 이미 7족속 31왕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7족속 31왕들요, 하나하나 무찔러 갑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리고, 그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부터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 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워낙 힘센 민족들이 있었고, 또 산이나 골짜기 같은 곳에 사는 민족들이 많아서요,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 있었죠? 그렇죠. 갈렙이 정복한 땅이 아낙작속. 아낙작속은요, 이 대단한 민족이면서 족속이면서 또 산골짜기에 있었던 그런 대단한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는데 아직도 남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강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제 가나안 족속, 7족속 31왕들, 물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습게 보여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이제 힘이 세지고, 뭔가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우스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저 나머지는 썰어버릴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됐는데, 저거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갖지 못한 가나안의 문화들이 좋아 보여요. 대표적으로 가나안은요, 원래 철기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 철기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여호와 하는 우리 자신이요, 조금 부끄러워 보여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교 가면, 목사님 때는 그랬습니다.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게요, 조금 부끄러운 듯하게 느껴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안 다니니까, 교회 일요일마다 무슨 그렇게 불편하게. 코로나 시기에 때 어땠습니까? 절이나 천주교는요, 매일 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매주 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안 가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매주 예배를 모이고, 매일 새벽 예배를 모이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 때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다 이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요, 엄청 죄인처럼 느껴지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우상 문화와
타락된 문화들이요, 멋있게 보입니다. 동화되었어요. 동화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문화에 즐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안에 있는 우상 민족들하고는 뭐 하지 마라, 교류, 관계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실수했죠. 기브온 족속. 맞죠? 기브온 족속이 속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해서요, 꾸몄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실수를 했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으니까요, 멀리서 왔구나. 그래, 확신하자. 알고 보니까 옆 동네야. 근데 약속을 맺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우리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의 장작을 패고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 됐냐면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했어? 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어른 예배 때 뭐냐, 독수리에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내가 이 출애굽을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했어, 지금까지도. 그런데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뭐라고 그랬지? 가나안 땅 광야길에 오면서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지. 나와 함께 하자고 그랬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서는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고, 종되었던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물이 없다고 말했을 때 물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분명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민들의 머리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저 군사력이 좋아 보여서 그들을 남겨둔 그들이 너희들의 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올무가 뭔지 알아요? 뭐 잡을 때, 이렇게 말하면 답을 다 이야기했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게 올무예요. 여러분들, 올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한번 잡히면 못 도망가요. 목사님은 봤는데 이야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하던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집이 저 산 중턱에 뭐가 있냐면 밭이 있어요. 그 밭에 뭐 했냐면 고구마를, 토지가 딱 고구마 심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고구마에 누가 해져놨냐면 멧돼지. 여러분들, 얼마나 이 멧돼지가 이 코 힘이 좋은지 아세요? 코로 여기가 땅을 다 파요. 그 고구마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데 그걸요 코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 캐서요 우적우적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쇠사슬로 이렇게 홀치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쇠사슬로 올무를 만들었어요. 그 전날요, 저희들이 그 동네가 조금 외지에 있거든요. 밤에요 멧돼지가 울어요. 올무에 잡혔구나. 이 멧돼지가 올무에 잡혔구나. 그런데 가니까 멧돼지가 없어요. 뭐만 남았냐? 뒷다리 하나만 남았어.
멧돼지가 살려고 막 비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다리를 끊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 있더라고. 왜냐하면 멧돼지가 그 올무에서 비비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야. 그래갖고 얼마 못 가서요, 멧돼지가 저 앞에 가가지고 다리 하나 그 무릎 이후로 이렇게 발목까지 탁 잘린 멧돼지가 거기 쓰러져 있더라고. 목사님은 그때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그 멧돼지를 거기에 한번 묶이면요, 잡히면 도망을 못 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 문화에 빠져서요, 어떤 문화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우상에 마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잖아요. 일요일날, 이 화창한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제 4월쯤 되면 이제 벚꽃도 피고 산 안엔 진달래가 피고 만물이 이쁠 때 유혹이 생깁니다. 야야, 누구야, 놀러 가자. 꽃놀이 가야지. 허파에 산소 좀 집어넣으러 가자. 우리 친구들은 제일 유혹될 때가 일요일. 또 하나 있어요.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컨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옆에 친구가 너무 잘해. 근데 보여. 뭐가 막 이렇게 1번에 3번을, 저 공부 잘하는 애가 1번에 3번인데 나는 1번에 2번이야. 어떻게 하지? 맞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불편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 오라고 그러고, 수요일 날 오라고, 금요일 날 오라고. 왜 이리 많어? 왜 이리 많어? 이제 일요일 되면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어디를 갑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애들이 착해가지고 축구하러 간다고. 유구야, 축구하러 가자. 이러면 이제 또 마음이, 나는 아빠가 목사라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어디 간다 하면 아빠가 혼낼 것 같고, 맞죠? 불편한 순종. 어떨 때는 달콤한 이 다락에 빠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자,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심판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였던 저 남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러 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곡식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러시아 치러 갈 테니까 길 좀 열어줘. 라고 우리나라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길 열어달라는 의미는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쌀 좀 내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쇠 좀 내놔.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로 있으란 얘기예요. 가나안에 있던 이 남은 족속들이요,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 하기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요, 남은 족속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하실까요? 마지막 질문. 이 질문에 답하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심판을 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 죽어봐! 너를 죽일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제발 돌아와줘.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다시 돌아와줘. 이스라엘이 뭐 하길 원하셨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 회개하는 방법이 이제는 사사들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사들을 세워서 뭐 하기를 원하셨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사사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와야 되는 거. 또 아까 말했죠. 시험 기간에 컨닝하고 싶어. 성적은 잘 나오고 싶은데 공부는 하지 않았어. 이런 달콤한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는 오히려 불편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 세대,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불편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타락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순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우리 온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며 또 이를 위해서 앞장선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